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42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6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의 몸에서 나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왔어요. 이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고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이 피 없이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피 없이 생존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그 육체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실수도 있고 또 약속을 깨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스며들어 곡식들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한 것 같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 와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자,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쓰러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그 예수, 하나님께로 가셨던 그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절대적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수 없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분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시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을지만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 때문에 아이고 말도 안 돼, 무슨 예수님이 손오공이야 구름 타고 오시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자, 또 어디를 보시냐면,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찾으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는 자를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디죠?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며, 이제 두 번째, 아주 횟수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횟수까지.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근데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대동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일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사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베드로후서 자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있는데 그날을 간절히 삼아라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어때?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고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삼아하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건 비유다. 실제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휴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휴거는 그거는 아니다. 잘못 알아듣은 거다. 그것은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천년왕국은 없는 것이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경을 왜곡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박사. 그러니까 막 그냥 최고로 많이 그러한 배워서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박사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장입니다.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주님은 뭐요? 그런 박사 뭐 그 이상의 사람들 석좌 이런 사람들의 어때요? 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니. 여러분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뭐 천체학이나 이런 천문학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은 진화론을 믿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모든 지식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하나님은 뭐요? 반드시 그들의 지식을 부끄럽게 만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이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박사들이 아니라 석박사들이 아니라 어부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고 여러분 그들의 그 증거한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그 높아진 학문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신뢰해야 되냐? 성경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다시 오리라.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무수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 다시 오시겠다는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몇 번이냐? 318번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실 때 어디야? 공중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을 하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공중재림을 하셔요. 그 다음에 지상재림을 하셔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어디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시는데 먼저 어디냐? 공중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어디요? 이제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먼저 계셨다고요? 셋째 하늘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자, 사도행전 우리 7장. 자, 사도행전 우리 7장 우리 5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셋째 하늘에서 이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중으로. 그냥 지상으로 직접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빨리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빨리 올라가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제대로 시부장청하게 해요. 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서 하늘로 빨리 올라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5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서 올라간다. 호련히 변해서. 그런데 이때에 변화되어진 이 몸은 어떤 몸이냐? 그리스도와 같은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빌립보서를 봐요. 자, 빌립보서 우리 3장 21절에 보면 자,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형체에 같은 그러한 몸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의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여러분들도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또 봐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요한일서 우리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못 봤잖아요. 영광의 그 몸을 못 봤어요. 여러분, 이 요한이 영광의 주님을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막 납작 엎드렸잖아요.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빛나서 도저히 육신을 입은 그가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휴거가 될 때 그때의 영광의 몸의 광채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얼마나 뭐냐면 기다려주고 사모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두 번째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은 사모하라. 그래서 사모하라. 그렇죠? 우리 또 한번 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느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했나?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에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리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주님이 재림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근데 주님이 재림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공중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중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주님이 무슨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다 보니까 어때요? 진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 손오공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중재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야 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게 될 때, 그때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부류.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호련히 변해서 영광의 몸의 형체가 돼서 공중으로 빨려 올라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땅에 남아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통곡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땅에 있는데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절하는 사람. 자, 우리 그걸 또 찾아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렇게 나왔죠. 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자,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모든 족속이 통곡했다 그랬죠. 통곡하는 자들이. 자, 또 하나는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 우리 21장 우리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5절. 자, 26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한다. 자, 기절하는 사람들이 다 기절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떠냐? 순간적으로 변해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뀌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막 땅에서 막 통곡을 하고 막 난리를 피고 애곡을 하고 그러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기절하는 부류들이다. 뭐 때문에? 1월 성신의 징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별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부류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주님의 재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여러분, 공중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충성되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공중재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죠. 예수 믿는 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있는 대로 상해요. 마음이 있는 대로 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서 남편이 뭐요? 쥐뿔도 없는 게 성질내고 막 짓밟고 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얼굴을 그냥 손톱으로 박박 긁어버리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저도 목사인 저도 때로는 우리 사모님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있는 대로 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짓밟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하래요. 용서하래. 사랑하래. 그러면 속이 편해요? 속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어떻게 내가 참아? 어떻게? 내가 뭐요? 아버지 버리고 엄마 버리고 친인척 버리고 그 남자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그죠? 이게 보통 성질이 더러운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모든 꿈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요. 돈도 생전 한 번 벌어다 주지 않은 게 큰 소리는 밥 가져와라, 뭐 밥이 왜 이러냐, 반찬은 왜 이러냐 그러면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요즘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그냥 갖다 주는 거나 먹지. 맵다 짜다 쓰다 별소리 다 하고 더 갖고 와라. 갖고 올 때 고기 채워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질나서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고기 더 가져오려니까는 어떻게 돼요? 자기 발 뒤치금뒤 굳은 살 빼가지고 거기다 쓸어놓고 갖고 내 침 뱉어가지고 갖고 가다. 속 뒤집어지게 만드니까 속 뒤집어지게.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면 속이라도 시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 한두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70번에 7번 얼마야? 7, 7이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애간장 다 녹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그래요. 그죠?
그리고 지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해요? 잘한 것처럼 말해 막 하고, 교통사고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는 큰 소리 치면서 상대방한테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면은 그 블랙박스 내놓으라면 내놓지도 않고, 그죠? 그거면 다 드러나거든. 그렇지 않고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어느 날 목사님이 뭐냐면 잘못하다가 남의 차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악질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있는 대로 돈을 다 뜯어냈어. 그러니까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이야, 너무 속이 상하다. 정말 진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조금 지금은 안 그러지만 요만치 흠집 났는데 반벌을 갈아버려. 그냥 침 바르면 되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운전을 나가는데 누가 뒤에서 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옳다, 주님이 보상하시는구나. 그리고 목을 딱 접어서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그냥 뭐냐면 이렇게 고분고분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냐고. 저도요 옛날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받았어요. 뒤에서 딱 받았는데 그분이 내가 내려가서 왜 제가 뭐라 그랬나요? 이렇게 받으세요. 그랬더니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용서해. 이분은 아주 고개 빳빳이 세가지고 왜 그렇게 했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어쨌든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주님께서 용서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용서했대요. 용서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요, 그죠? 자기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받았을 때 주님도 그쪽에서 용서해라 해갖고 용서를 하게 만들든지, 내 건 뜯어가게 만들고 나는 못 들게 만들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19절을 한번 봐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15장 19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가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용서해 줬으면 또 고맙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당당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알면요, 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아이고, 속 뒤집어놔요. 그렇죠? 내가 성경 알고 있는데 용서하라 그랬더만, 한번 성경 찾아봐. 오른뺨 떼면 왼뺨도 대라고 그랬어.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쳐.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 왜? 저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상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공중재림이라는 거예요. 공중재림.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며 살고 상한 심령으로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대로 끝나면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간 인생들을 호련히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한번 봐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우리 주님 공중에 재림하신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 우리를 신부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신부.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 끌려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되도다 라고 했어요. 왜? 여러분, 결혼식에 신부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잖아요. 신부가 주인공이잖아. 그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마음 상하는 일도 그렇게 많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인생의 삶,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상하실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공중재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해. 없다라고 얘기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말대로 내 계명대로 지켜 살라라고 하신 이유는 그날에 보상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벌 옷 있는 사람은 1벌 줘라. 근데 여러분, 이건 율법이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1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걸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해도 너무하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내놓고 살라는 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상도 없고 혼인잔치도 없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네 생명을 내어놓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의 보상을, 주님 이제 그만 축복해 주세요 할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주님 오실 때에 그 모든 것 다 보상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간다. 바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까요? 아니, 거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오는데,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먼저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공중 재림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뭐예요? 꽝이야, 꽝. 가장 불행하게 살고 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 때문에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로 참으며 인내하며 사는 이유는 그날 때문이에요. 내 있는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공중재림에 여러분들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어떠냐? 여러분, 통곡하는 분, 땅에서 통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어영부영 대충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땅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재림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만 믿지라고 살아갔던 인생인데 오늘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공중재림이 있는 거야.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식을 가졌던 사람은 통곡하겠지.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충성하지 아니한 자들은 남아서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통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통곡되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딸을 낳으면 통곡한다잖아. 왜냐면 너도 나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 그죠? 예전에 부모님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너도 나 같은 억울한 인생. 왜냐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 벙어리 3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 딸도 그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뭐요? 슬프겠어. 그래서 딸 낳고 막 통곡했대잖아.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내가 딸이 셋이라니까 아이고 대성공하셨네요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땅에 남아있는 자들 어떻게 된 거예요? 땅에 남아있는 자들 자기 들었거든. 휴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참혹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기절한다, 기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절하냐? 자연적 현상을 보면서 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참 이게 마지막 시대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오늘은 뭐냐면 눈이 와. 내일은 영하 30도가 돼. 여러분, 똑같은 나라인데 한쪽은 완전히 뭐냐면은 가뭄에 그냥 모든 작물들이 다 타들어갖고 땅이 쫙쫙 갈랐는데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쓸어. 근데 그 홍수 때문에 막 집이 쓸려나가고 사람들이 쓸려나가는 거 보면 사람들이 기절하겠어요? 기절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 지진입니다. 왜냐하면 홍수는 피할 곳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홍수 피할 수 있고요, 가뭄도요 피할 장소가 있고요, 더위도 에어컨 틀어놓으면 돼요. 그러나 지진은 어떻게 돼요? 피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터가 흔들리는데 어디를 피하겠어요? 어디를 피하겠어요? 전 세계가 지진으로 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에 있는 그 지진은요 어떻게 돼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해일 같은 거 있잖아요. 해일. 그때 쓰나미 그 일본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아까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봐요. 어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다시 봐요. 자, 누가복음 21장에 25절을 한번 봐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궁구하느니. 자, 여기 보면 그랬어요. 바다에 그 파도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죠? 지진이 일어나면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 엄청난 쓰나미가.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늘도 진동하지만 땅도 진동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높은 산들이 다 평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몇 장을 보시냐면은 우리 16장을 한번 봐요. 16장. 요한계시록 16장.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어 또 큰 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진이 없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가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리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는데 온갖 데 없더라. 이러한 이 전 세계적인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바다 이 땅에서는 막 산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여러분들 건물들이 다 그냥 그냥 땅으로 평지가 되는 거 봤죠? 산들이 그렇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기절 안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기절로 끝나나? 그 이후에 그들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뭐요?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절한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휴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휴거가. 그럼 휴거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휴거 되려면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40절부터 봐요. 자,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요. 응? 그 아까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주인님 신랑 다시 오실 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깨어 있는 거냐?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어다. 그러니까 뭐요? 충성되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인생.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주님께서 명령한 명령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영혼전도를 하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는 거, 이것에 충성되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그런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돼요? 이름을 불러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 날 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 확 올라가야 돼요. 괜히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딱 들려지면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자기 이름이 불려졌어. 근데 자기는 안 올라가. 동명이인입니다. 우리도 이명자 집사님 둘이나 있어요. 둘이나 있어요. 둘. 이름 똑같아요. 그냥 내 이름 불렀네. 근데 안 올라가. 다른 사람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날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져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한 슬픔과 아픔, 그곳에서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내가 위로받아야 되겠다. 나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날이 있어. 내가 위로받을 그날이 있어. 내가 보상받을 그날이 있어.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